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설 명절 참 설레이는 그런 명절이었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좀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 이 명절날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지는 맛있는 떡을 먹고 과일을 먹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명절이었었죠. 거기에 설빔 1년에 한 번 정도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저는 그런 설빔이라는 것은 어디서 얻어온 깨끗한 옷, 그것이 설빔으로 입고 그렇게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3일만 있으면 그 설 명절이다라는 것이죠. 설 명절인데 우리나라의 설날과 함께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명절로서 온 가족들이 한데 모여 무엇을 합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산에 가서 성묘하고 그리고 윗 어른들께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하는 그런 날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유교 사상에 지배돼서 그렇게 우리들은 그런 섬김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날의 그 유래를 살펴보면 낯설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날. 그래서 이 설에서 온 이 낯설다라는 이 설자를 앞에다 붙이고 그 뒤에 날이 붙는데 설날은 새해에 대한 그 낯설다라는 의미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날, 그 날을 붙여서 설날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이 익숙하지 않은 날, 그 날과 설이 동시에 가지고 함축되어 있어서 이 설날은 묵은 해에서 분리되어가는 과정으로 아직 완전한 새해로 통합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날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과 관련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찾아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기록이 이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그 이전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이 설을 명절로 해서 지켰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구한 역사 동안 이 민족의 대명절로 지켜오던 날은 구한말 1895년 그 해에 양력이 제정이 되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나라 땅에 와서 증거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력, 저 달력은 지금 현재 저 신달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날부터 제정이 돼서 내려오는 달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2025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주후 2025년이 되는 그 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모두가 사용하는 그런 달력이다, 인력이다, 원력이다라고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채택이 되면서 신정과 구별되는 구정으로 빛이 바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는 설을 세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 핍박을 당함으로 설을 세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설 때 먹었던 그 음식으로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그 학생은 완전히 찍히고 매맞고 쫓겨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달력인 저 달력을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먼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그 나라 땅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음을 증거하는 뜻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그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일본 총 인구의.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의 그 삶이 올바른 가치 안에 사는 것이라고 신사를 참배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배교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나라는 가라앉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쓰나미에 지진에 그런 과정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일본은 완전히 불안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구정이 쇠퇴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1985년을 설날이라는 민속의 명절이라는 날로 제정을 합니다.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민속의 명절, 설날. 그렇게 명칭을 되찾아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설날이 오락가락하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리 세계화니 산업화니 해도 우리 민족의 고유 감정을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이 설 명절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지키며 온 가족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명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이 설을 세는 민족이 전 세계에 세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 베트남. 특히 세계적으로 명명되어 있는 이 설 명절을 고향을 찾아서 대민족이 이동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명절, 성경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기도 민족이 대이동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떠나가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많이 밀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중국은 양대 명절을 지킵니다. 설날, 곧 춘절, 춘절이라고 하는 설날, 그리고 11절. 11절은 공산화를 선포한 날. 그것이 11절이라고 해서 10월 1일부터 15일을 쉽니다. 추석은 있는데 추석은 별로 명절로 치지 않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날 음력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보름날까지 중국은 쉽니다. 또 가을에 춘절, 공산화를 선포한 그날 10월 1일부터 15일 동안 또 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귀성객으로 몸살을 앓는데 중국은 총 인구가 13억이라고 발표가 돼 있죠. 그런데 이 민족 이동하고 있는 그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귀성 인구가 17억 명. 즉 표본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호적을 한 인구는 지금 한 13억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골이나 이 아주 갇혀 사는 그런 동네에 호적을 안 한 인구들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라고 보는 것이 중국입니다. 아주 미개한 그런 아주 취약주기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나와서 공장에 취직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호적은 안 돼 있고 신분증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산에 들어가지 않는 인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 명절을 힘들고 어렵게 고향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 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을 가는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고 세배하고 각종 오락을 즐기다가 돌아오겠죠. 아니면 곧바로 지금은 차례 지내면서 바로 아침 식사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들이 바로 차례를 지내고 나면 많이 밀리는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중국과 우리가 비슷한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찾아서 시골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안 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닌데도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시골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웃집들은 자녀들이 다 와서 시끌벅글 음식을 하며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예수 믿는 가정은 조용합니다. 자녀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망하고 서산에서 좀 사는데 그 아랫집이 아주 서산군에서 유명한 장로님 댁입니다. 아들 형제가 사형제고 딸이 셋입니다. 거기서 막내에서 셋째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니까
가서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우리는 동생도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음식도 하고, 정말 그 장로님 내부를 이렇게 뵐 때 굉장히 쓸쓸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마다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실태다라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면 된다라는,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증거하며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형성시켜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핑계는 좋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지, 가족들 모여서 식사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날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가족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며, 혹여 안 믿는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있다면 복음이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서로 바빠서 많이 만날 수 없고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덕담도 해주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들을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선포가 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은 언제일까요? 먼저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다라는 것이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고 이를 영원히 기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은 추수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시절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명절이 언제일까요? 첫 번째가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날, 그날을 우리는 부활절 아주 성대히 지키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날은 축제가 벌어지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날, 이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뒤바뀐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제정이 되어 있는 이 추수감사절, 그것을 우리나라에 맞게 다시 제정을 해서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지요. 이렇게 성경에서 제정해 놓으신 그 절기, 즉 명절, 구약의 절기는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제정되어 있는 이 부활절과 성탄절은 우리가 지키면서 그날을 명절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요. 여기에 귀중한 것은 우리의 제정되어 있는 이 민속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부패시키는 거죠. 부패시켜서 작은 덩어리를 크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에서 비유하는 이 누룩은 좋은 곳에서도 누룩 비유를 쓰시지만 나쁜 쪽, 이 죄에 관해서 나쁜 쪽으로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때 무교절이라고 뜻을 해서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이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만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우리가 이 민속 명절을 지키면서 옛 구습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지내는 것과 산소에 가서 절하는 것, 그 구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하신 그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을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것은,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와 옛생활을 상징하는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와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온 가족이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거의 장이 되기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제 동생과 제 아들, 참으로 강박한 그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서 말씀 매일 보냅니다. 매일. 여러분들에게는 일주일에 2번, 주일까지 3번 보내죠. 제 동생하고 누나하고 제 아들들에게는 매일 보냅니다. 매일. 그것도 어디서 받아와서 캡처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찾아서 일일이 손으로 눌러가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언젠가는 녹아질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그 목적을 세우셨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의 규례를 정하여 주시고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는 그 누룩이 섞인 유교병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지 말라고요? 옛날의 구습,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그 구습을 따라 행하는 명절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야 됩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댁에 가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며느리가 가서 사람이 먹는 음식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합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이거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시부모를 섬기고 그 가족들을 섬기려면 해야 됩니다. 저는 적극 권합니다. 하라고. 단! 제사 지낼 때 절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은 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자세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하면서 그거 안 하면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그 며느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는 것이지 귀신들에게 주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식구들, 내가 섬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8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명절은 지켜야 됩니다. 가족들과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하라. 즉 죄를 범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옛 구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는 명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더 나은 본향,
영원한 고향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영적인 명절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믿음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추도 예배가 아닌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해서 영적인 대각성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다윗의 가정,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명가로 발돋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